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 또 한 주를 마치며 주일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은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어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이제 소선지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배경은 앞에 호세아와 다르게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요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예언을 한 내용이죠. 너희가 성령이 이제 임하면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요엘서는 좀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성령 강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사의 이 활동 시대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30년 남쪽 유다이거나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남유다가 범죄하기 시작했을 요아스 시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저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대물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 참 크고 두려울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영어 성경은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요. 야훼로, 우리 교단 중에는 야훼로 부르는 데도 있고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 민족은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명칭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들로 구성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 거룩한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자신들의 임의로 부르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이 이 선자에게 임했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선자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보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러나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왜 말씀을 전할까요? 그것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대물림을 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이 유다 민족에 대한 경고가 오늘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느껴지는데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 대상이 바로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은 자녀에게 말하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한 것이었죠. 먼저는 지도자의 책임, 그리고 사실은 보면 총체적으로 모든 백성, 민족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루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됐고, 특별히 늙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도자나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은 이제 6월 달이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으니 참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있지만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영화로 그린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흥남부두에서 이제 헤어지면서 오는데, 이 배우 황정민이 아버지가 사명을 주듯이 맡깁니다. 내 가족, 이제 내 아빠가 없으면 네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정말 황정민이 전쟁에도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 파견도 가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다 잘 메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노년이 됐을 때 혼자서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나 잘했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근데 영어로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de to my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헌사, 이러는 거죠. 결국 자신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나는 신앙의 대물림,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인데, 사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 신앙의 바른 유산과 대물림을 하지 못했던 그 늙은이들, 우리의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집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윗세대에서 진리와 도덕이 무너졌어요. 사실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파렴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자유와 뭐 인권이다라는 걸로 악법을 학법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대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된 사람으로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시대에 본이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먼저 살아내서 신앙의 유산과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 그 결과를 통해서 교훈과 심판을 전달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고 물론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시는 똑같은 반복은 하지 말아라 라는 오히려 뼈아픈 경고를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되물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른 유산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의 되물림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4절의 말씀은 사실은 처절한 심판입니다. 남긴 것을 먹고 느치가 황충이 메뚜기가 계속 먹어서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을 저버린 윗세대 때문이에요. 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심각한 결과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계속 선지서를 보면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경고와 경고 또 경고,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은 엄청난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자초한 대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아도 그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빠름이라는 걸 알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저들의 상태가 취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취해도 그러니까는 거의 이거는 죄악의 최면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 비틀거리고 깨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 죄의식이 묻어져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나태한 모습이 없는지 오늘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6절의 결국의 심판은 내 땅에 이방 민족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민족이 올라왔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할 텐데 내가 준 땅에 이방 민족을 올려서 저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두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요엘서 1장 7절에서 이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심각한 심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1절에 특별히 보면 농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열매와 수출을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끝에 말하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의 말씀에는 여러 나무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중반부에 말합니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민족과 시대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참하지요. 즐거움도 말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죄를 숨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시대를 보면 충분히 숨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가면을 쓰고 예배할 수 있고 가면을 쓰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죄와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참된 생명과 그 평안과 기쁨을 전달하고 대물림할 수 있는 신앙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속이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바른 시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소망 없는 시대에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부족함 없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의 모든 아버지 아픔과 전쟁과 기근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도우시는 주님, 소출을 허락하시며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움이 다툼이 멈추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일도 기대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과 만연한 죄악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굽어 살피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외로운 이들,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멀리 아버지 하나님 이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이들과 또 간절한 태를 기다리는 이들, 아버지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고 바른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준비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안전으로 지켜보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